길을 가다가 보면은 두 길이 갈려 있습니다. 이게 갈림길입니다. 어떤 길로 갈까? 길을 잘 선택을 해야만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지만은 갈림길에서 길을 잘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입니다. 어디로 갈까? 어떤 길로 가야 축복받는 길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길로 가서 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낭패를 당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갈림길에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는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었다. 첫째, 에서는 별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그 고기를 먹고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사람이십니까? 들 사람이십니까? 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집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 길로 접어들게 되면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34절에 들로 산으로 가서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시장하겠습니까? 에서가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좀 달라 하니까 안 돼. 공짜 없어.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죽 좀 다오. 그래,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줘. 사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몇 초의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된 것뿐입니다.
쌍둥이 주제, 장자의 명분,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당장 내가 배고픈데 무슨 먹을 것이 필요하지. 그래, 너 형 해라. 네가 장자 해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교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게 되면 나중에 믿음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빼앗기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된 사람이죠. 그런데 또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였다. 코로나 우울, 코로나 또 레드,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와 코로나 우울은 지난주 알았는데 코로나 블랙은 무엇입니까? 블랙은 캄캄한 거죠. 앞이 안 보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거기서 걸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 믿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고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다. 셋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33절의 말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요.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 하나님 자녀의 명분, 믿음의 명분, 신앙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세상에다가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울 장음원교회 김순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 좋은 배경, 좋은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게 됩니다. 결혼 적정기에 돈 많은 남자를, 잘 나가는 남자를 신랑으로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되고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도 잘 나가게 됩니다. 잘 되게 됩니다. 왜냐? 돈이 많았기 때문에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름시름 아프게 됩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디아에 어떤 분이 별 증상이 없었는데 몸이 아픕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의 암이 완전히 다른 조직에까지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오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내가 안 아프다고, 내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야. 돈이 산더미 같이 있어. 남편 폐병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좋은 약을 계속해서 사서 복용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최고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남편의 폐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병원에 갖다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통장에 들였던 돈과 집에 있던 돈들이 거의 다 바닥에 나게 됩니다. 그래도 남편을 살려보려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뒷바라지를 다 했지만은 끝내 남편은 죽고 맙니다. 이제는 집안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방탕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하게 됩니다. 이제는 돈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중학생입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다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결핵성으로 나와가지고서 다리에 영향을 줘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척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내가지고서 이제 작은 아들 병원비에 썼지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팔아먹고 상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벼랑받지 않습니다. 당장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남편이 폐병으로 죽게 되고 그 일로 재산이 다 탕진하게 되고 큰아들이 방탕해 가지고서 그나마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하게 되고 아무 돈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병들어 가지고서 고쳐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친척들한테 빚을 내 가지고서 빚더미에 앉아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갈림길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에 갈림길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에서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첫째,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26절에서 지금 어머니 태에서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욕심이 있었다. 우리는 세상 욕심에는 강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둘째한테 아버지가 더 많이 주실 것 같아? 그러면은 아주 신경이 곤두섭니다. 세상 욕심은 많은데 믿음의 욕심은 없습니다. 신앙의 욕심은 없습니다. 축복의 욕심은 없습니다. 은혜의 욕심도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입니다. 지금요, 미국은 코로나로 20만 명이 이상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감염됐습니다.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공황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책이 지금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가보세요. 텅텅 비었습니다. 노인네들, 어르신들 몇 사람들만 덩그리 앉아 있어요.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서구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고 보니까 인간이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성경을 사가지고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장자의 병건도 소홀히 하고 될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어머니 뒤에서부터 욕심이 있었다. 무슨 욕심? 축복의 욕심.
믿음의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욕심은 부질없습니다. 다 가져본들, 다 얻어본들, 다 취해본들 별거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션클래스 임대 아파트지만은 그 집에 살아보니까 호텔 같은 집이더라고요. 힘들지만 참 좋다. 이제 한 달쯤 되면은 에이 별것도 없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뿐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좋겠습니까? 그때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욕심도 중요하겠지만 야곱처럼 축복의 갈림길에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된다. 축복의 욕심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집사람입니다. 27절에서 에서는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야곱은 조용하게 집안에 맴돌면서 집사람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이 바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집사람이다. 그 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 바로 이 사람이 집사람이다. 바로 집사람이 두 갈림길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둘째, 셋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서와 상반되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 소중히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명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명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냐, 소중히 여기냐. 갈림길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 넷째,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사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대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테라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축도 시간입니다. 목사가 예배 마지막 마치면서 두 손을 올려가지고 교우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시노릇하고 암적인 존재가 되고 그런 사람 잘리는 거 봤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내년이면 끝납니다. 후임자가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잘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았다가 뺏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그 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